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오죠. 우리 인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주님이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없으시죠.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듯 하지만 다른 면, 또 다른 듯 하지만 같은 면, 이런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편 정도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서 보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음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성경적으로 생각해보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이 11절의 내용을 잠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되죠. 그것이 오늘 저희가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바로 앞에 15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데라,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롯을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10년 동안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 중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신에게 상속될, 즉 땅을 유업으로 준다라는 것은 약속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은 그 땅을 물려받을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물려줄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자녀가 없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이것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즉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이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은 불신에서 온 말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증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증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단으로 쪼개서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구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만든다거나 어떤 정말로 신비한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서 증표를 삼아주신 게 아니고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약속의 방식, 짐승을 쪼개서 놔두고 약속의 그 두 대상이 서로 거기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그래서 이 약속을 못 지키는 자가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두 사람이 약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갖다 놓고 아브라함은 잠을 재우시고 타는 횃불이 즉 하나님께서 오신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타는 횃불이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즉 하나님만 혼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 횃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증표를 주세요 이랬는데 약속의 증표를 뭘 줬냐면
40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을 약속의 징표를 확인하는 건 400년 뒤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보여진 일이 아니라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징표로 주신 거거든요. 400년 뒤에 있을 일을. 그걸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약속의 땅, 이 땅이 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땅이 400년 뒤에 네 후손에게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것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16장에 가보면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사레가 믿지를 못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2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기근이 들어서 다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혼내십니다. 그러면서 손대지 못하게 해요, 사례를. 그리고 소와 양과 여러 가지 금과 은을 주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다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려보내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나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분명히 가나안까지 들어온 것은 믿음을 따라서 그 자리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고 즉 기근이 들고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지금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러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약속의 증표도 받아요. 그런데 16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사례가 하는 말을 들어요. 이건 마치 문학적인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례의 말을 아브라함이 듣듯이 하와가 하는 말을 아담이 듣고 하와가 아담에게 준 선악과를 먹듯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준 하갈과 동침을 해요. 그래서 둘 다 타락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런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례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리고 똑같이 그 과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생긴 결론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즉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집안에 분란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이후의 사건들 보면 17장에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삭 출생을 예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못 믿습니다. 16장에 하갈이 임신해서 사레가 내쫓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을 돌려보내시죠. 가서 복종하라고 사레에게.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하갈이 아무 말 안 했을까요? 하갈이 돌아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17장에 가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속자가 이스마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러고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레도 안 믿고 둘 다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또 20장에 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사레를 다시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오죠.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21장에 이삭이 출생을 하고 그리고 22장에 가서야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듯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끝까지 온전하게 잘 가지 않습니다. 22장, 즉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100세 때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출생하고 이삭이 나온 다음에도 한 15, 16년 이상이 지난 근 40년이 넘은 시간이 돼서야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저희들 모습과 비교해 보자는 거죠. 과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왔고 또 믿음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나오게 하셨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렇게 나왔고요.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구속사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속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행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와 또 약속들이 주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달리 그 구속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성취된 그 구속사를 적용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에게 하신 그런 약속들이나 어떠한 그 계시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한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미래는 구속사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즉 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속사를 위해서 그것을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지켜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취된 구속사를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만 하셔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사를 알려주실 이유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각자가 선택해 나가는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부르셨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했는데 자신이 판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창세기 16장에서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셨는데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 결과들을 우리는 지금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 보듯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보시듯 그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례의 말을 듣고 오히려 심각한 집의 분란을 야기시키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우선이 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섣불리 그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조금 있다가 안정이 된 다음에 지켜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부 잘못된 길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신실하심은 우리의 이 잘못된 모든 선택들마저도 은혜로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 신실함과 사랑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계속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내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한 번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쉽사리 해결될 수 없었던 것과 이삭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에게 핍박을 받는 그 일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 그 집안에 갈등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가능함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아들들, 압살롬이나 또 먼저 죽어야만 했던 큰아들이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냥 돌려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매질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그 위치에 돌려다 놓으실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실 때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상황을 고려하신 후에 담대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멸망의 구렁텅이에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실 때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큼 한 발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동행자이시며 여러분의 인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사업가시고 사장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